오늘 말씀 제목 두 가지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만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겠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뭘까? 그리스도 싸움은 움켜쥐는 싸움과 내려놓는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싸움은 말 그대로 뭔가 막 움켜쥐려고 안 달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 싸움이겠죠. 쟁취하는 싸움이겠죠. 내려놓는 싸움도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뭔가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뭔가 욕심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싸움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움켜쥐는 싸움에서 내려놓는 싸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는 싸움은 뭘까요?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싸움이죠. 욕심내려는 싸움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무엇, 그 누군가를 꼭 움켜쥐려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착이 생기죠. 집착. 그것만 보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움켜쥐는 싸움의 결론을 보게 되면 너무 허무해요. 욕심 부렸던 것을 딱 움켜쥐고 나면 처음에 얼마 기간 동안 좋지만 거기에는 항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좋다 말아요. 실증나죠. 딱 움켜쥐면 딱 좋아요. 처음 몇 분, 몇 시간, 몇 개월, 몇 년 그러고 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움켜쥐려 했을까?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면서 달려왔을까? 후회감이 드는 게 이 움켜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움켜쥐는 싸움의 부작용이 뭐냐면 누릴 걸 못 누립니다. 뭔가 목표 지향적이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가족 중에 어떤 구성원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한번 제대로 식사 한번 같이 둘러앉아서 할 수 있나요? 항상 달려가고 항상 거기에 꽂혀 있고 그거에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려요. 관계들, 사랑하는 사람들, 챙겨가야 될 것들, 배려해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삽니다. 평안함이 없죠. 그래서 움켜쥐는 싸움의 두 가지 특징은 허무함과 그리고 누리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켜질수록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누림이 있겠습니까?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움켜쥐는 싸움은 항상 집착하게 만들어요. 자유를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움켜쥐는 싸움보다 내려놓는 싸움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싸움을 잘 이길 때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움켜쥐는 싸움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싸움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려놓는 싸움을 잘하면요, 이 땅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또한 소망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부하들이 나옵니다. 이 등장인물을 오늘 살펴볼 텐데 그런 이 관점, 이 싸움의 관점에서 이 사울왕을 들여다보게 되면 왜 그렇게 사울왕이 힘겹게 사는지 이해가 돼요.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힘겹게 생고생을 사서 하는지 해석이 돼요. 사울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움켜쥐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자기 왕권을 뺏길까 봐 자기 자리를 움켜쥐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안 뺏기려고 계속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인 다윗을 세우려 하는데도 아니야, 절대 용납 못해 하면서 자기 자리를 막 지키려고 그렇게 움켜쥐는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다윗을 움켜쥐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도 쫓고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추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리를 움켜쥐려 하다 보니까 다윗을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막 집착해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날 것처럼 지금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울이
다윗을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악령이 사울을 더 움켜쥐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집착이야말로 움켜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게 움켜쥐잖아요. 움켜쥐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움켜쥐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집착이거든요. 매임이거든요. 자유가 없어져요. 오늘 말씀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움켜쥐려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다윗에게 움켜짐을 당할 뻔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현장입니다. 상황이 완전 역전되거든요. 사울이 다윗에게 목숨을 빼앗길 뻔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 오늘 말씀 상황도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간 도피하는 중에 약 600명의 사람들도 함께 무리지을 수 있었어요. 우두머리가 돼 있었죠. 이 그들은 엔게디라고 하는 은신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숨게 되는데요. 사울 왕도 이 정보를 입수하고는 무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이 다윗을 쫓으러 엔게디 광야로 온 겁니다. 자, 얼마나 추격했을까요? 사울은 이 길가에 양의 우리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엔게디 광야는 굴도 많대요. 그런 곳에 이르렀는데 그 많은 굴 중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사울 왕이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혹시 그 굴을 탐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뭔가 거기에 어떤 은시처 같은 어떤 그런 낌새를 느꼈던 것일까요? 사울 왕은 어떤 한 굴을 딱 멈추더니 그 굴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사실은 볼일 보러 들어간 거예요. 볼일 보러. 오늘 말씀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화장실 갈 때 그걸 완곡한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볼일 보러 갔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은 대개는 용변을 보러 갔다, 아니면 또 어떤 학자는 또 쉬러 들어갔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대개는 뭐 용변 보러 갔다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용무를 보려고 이제 홀로 사울 왕은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몰라요. 하필이면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사울은 홀로 그 굴에 들어왔고, 게다가 용변을 모른 것이라면 뭔가 뭐 이렇게 대처할 만한 그런 자세가 안 되잖아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사울이 도가내든 쥐가 됐어요. 이 다윗에겐 기회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재촉을 합니다. 자, 오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신 날입니다. 어서 빨리 사울을 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사울 뒤로 다가갔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어요. 단칼이면 돼요. 당장 이 사울을 처치하고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에서 벗어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뭐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3m, 2m, 1m, 에이, 이 원수 내 칼을 받아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뜻밖에도 다윗은 사울 뒤에 가서 조용히 그 옷자락 조금만을 베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아니, 그간의 억울함이나 고생한 걸 생각하면 단번에 보복을 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이거 옷자락만 베고 오냐, 이거 무슨 일이냐. 근데 그마저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찔렸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5절과 6절 보시죠. 그리한 후에 5절,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개인적으로는 원수지간이고 내게 상처 주었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권위자요 권세자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사람을 내가 어찌 손을 대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는 것은 둘째치고 옷자락 베는 것조차도 내가 칼을 댔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 사람에게 내가 칼을 댔다는 것조차도 양심에 찔리는 사람,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 이렇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늘 그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만 다윗은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울에게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 옷자락, 벤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호소해요. 10절에 11절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오늘 내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고, 둘째, 내 손에 전혀 악한 마음이 있다거나 범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해요. 호소해요. 억울합니다. 이 자신의 옷자락이 다윗의 손에 들려진 것을 딱 사울왕이 봤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간담이 서늘했겠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사울왕은요, 다윗 한 사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에게 오히려 움켜짐을 당해요. 상황이 역전돼 버립니다. 여기서 사울왕이 그만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왕은 순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하지만 바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다윗을 쫓아다녀요. 또 죽이려 합니다. 꼭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아요. 또다시 다윗을 추격해요. 근데 진짜 두려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켜쥐려고 할 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사울왕의 목덜미를 그냥 탁 움켜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세요.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사울왕과 다윗 사이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 전투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다윗이 오늘 사울왕 앞에서 자기의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나는 원수 갚지 아니할 테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 거기에 대한 선언 그대로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과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려던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탁 목덜미를 움켜쥔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정리해보면요, 사울은 움켜쥐려는 싸움만 하다가 결국 움켜짐을 당하게 되고, 반대로 다윗은 억울함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잖아요. 그 복수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죠.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죠.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죠. 마침내 누가 이깁니까? 내려놓는 싸움에서 이긴 자, 바로 최후 승리자는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는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자랑할 게 절대 아니에요. 내려놓는 싸움에서 이기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싸움에 이긴 싸움이에요. 오늘 보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싸움을 왔다 갔다 해요. 움켜쥐는 싸움과 내려놓는 싸움을 세상 살면서 학교 생활, 직장, 가정에서 움켜졌다가도 내려놓았다가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면 내려놓은 것 같은데도 또 집착을 해요.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도 또 욕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도 내가 또 주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움켜쥐는 싸움보다 내려놓는 싸움을 잘 싸워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움켜쥐는 싸움과 내려놓는 싸움의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려놓는 싸움을 잘 싸워서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이 등장인물의 그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일은 움켜쥐고 있고요, 어떤 일은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그건 바로 무엇을 듣는가에 있어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움켜져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려놔요. 자, 사울왕을 먼저 살펴볼까요?
사울은 왜 움켜쥐는 싸움에 집착을 그렇게 할까요? 알고 보니까 사울은 오로지 사람들의 말만 들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왕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무슨 말? 다윗이 사울왕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말만 들어요. 왜? 사울은 이미 거기에 대해 마음이 이미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내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지해주는 말만 그렇게 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상담하러 오고 또 누군가에 조언하러 와요. 근데 목사님은 반대 상담을 해줘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그러고 가요. 상담 안 해요. 이미 우리 마음이 거기에 이미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심지어 아들 요나단이 와가지고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데도 이 무슨 자식아 그러면서 창까지 던지잖아요. 아들한테. 거기만 말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무엘의 선지자들과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울은 말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듣죠? 자기 체면을 세워주는 말만 들어요. 자기 체면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건 둘째치고 어서 빨리 나와 함께 가서 함께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울은요, 사람들의 말에 꽂힌 사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움켜쥐는 싸움만 해요. 움켜쥐는 싸움만. 자극을 시켜주거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이들 또한 내려놓는 싸움보다는 움켜쥐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자, 사울이 사람의 말에만 귀 기울였다면 이들은 무슨 말에 귀 기울였을까요?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소원, 내 내면의 성취와 소원에 막 귀 기울였어요. 이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서 빨리 사울에게 원수 갚으십시오. 어서 빨리 우리의 모든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빨리 우리 세력을 키웁시다. 이게 우리 소원이고 성취예요. 이 부하들의 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나의 소원과 상황이 딱 들어맞네요. 사울왕이 지발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부하들은 대번 내 마음의 소원과 이 상황이 열리게 되니까 대번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실수예요. 내 마음의 소원과 상황이 딱 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꼭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네 그래요. 4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죠. 자, 이게 부하들의 말이거든요. 부하들은 지금 보소서 사울왕이 여기에 왔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인용해요. 근데 한번 물어보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이 부하들의 말대로 다윗에게 원수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나요? 오늘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언제 말씀하셨죠? 혹시 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대로 혹시 언젠가는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마 말씀을 들었으면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내게도 말씀하셨지 당장 가서 치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는데도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역시나 아전인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전인수 아시죠? 내 밭에다 물 끌어들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끌어당겨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소원과 상황이 열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내 소원과 상황이 딱 일치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요? 예, 하나님 뜻이기를 축복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잘못되어 있을 때 막으시잖아요.
상황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남들이 다 기회라고 말할 때 그게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들 나도 움켜질까요? 기회가 아니에요, 그게. 때문에 이 부하들도 움켜쥐려고 하는 싸움을 하기는 매한가지예요. 사울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들은 것이나 이 부하들이 자기 소원과 성취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 모두 움켜쥐려고 하는 싸움에 집착되어져 있어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이야말로 움켜쥐는 싸움이 아니라 내려놓는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아무리 부추겨도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왜? 이건 기회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부하들처럼 자기 소원과 성취에도 먼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귀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오죠. 다른 사람은 이거 기회다 말할 때 이건 기회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이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회를 내려놓는 지혜와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유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너무 짧은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이 찰나의 순간,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그 영적 통찰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찰나인가. 이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가는데 여러분 용변을 길게 봅니까? 여러분 요즘에 용변 보러 들어가시면은 뭐 화장실 들어가면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길게들 계시더라고요. 길게들 계셔요. 여러분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사울이 뭐 스마트폰 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 신문 보고 있었을까요? 찰나거든요. 그리고 쫓고 있기 때문에 순간 볼일 보고 딱 나가야 돼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거든요. 순간적 판단을 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되나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가서 그 1분 그 몇 초 0.01초의 승부를 내는 것은 4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순간적 판단에도 하나님 뜻을 딱 통찰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옷자락 뺄 생각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았지만 죽인 것과 같은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또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분별하지 못하고 기회인 줄도 모르고 기회를 줘도 감당 못해요.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모르고 기회가 왔어도 이게 기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기회를 쥐어줘도 능력이 없어 못해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많아져요. 준비는 기회가 다양해져요.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포착해요. 그리고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신다니까요.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큰 그릇, 은 그릇 다 있대요. 근데 결론은 누군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준비되는 사람. 깨끗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깨끗한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라디오 채널 할 때 깨끗하게 들리는 것과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있죠. 깨끗하면 그런 게 깨끗함이에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일치된 순간. 잡음이 없는 거. 사울하고는 잡음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에 잡음이 없어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연습은 중요하지만 내가 경건 생활 한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아무리 경건 생활해도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죠.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뭐 묵상을 하더라도 뭐 큐티를 하더라도 내 소원대로 껴다 맞춰요. 또 부하들처럼 순종하려고 말씀 보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말씀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채널이 깨끗한 사람 다윗이죠. 그런 항상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 이 순간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그냥 딱 맞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려놓는 싸움의 기회에서 승리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억울함도 있고 다윗의 복수심이 있고 다윗의 처량한 신세들도 있고 다윗의 그 처한 현실들이 있어요. 그 처한 현실들의 굴곡들을 보세요. 다 우리 현실들이잖아요. 우리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때로는 억울함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움켜쥐고 있는 게 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 움켜짐이 있나요? 혹시 내가 성공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성공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보복 심리처럼 내가 잘 돼서 나타나리라 하는 것처럼 거기에 집착된, 이 원한 갚음에 집착된 성공주의도 있어요. 그 움켜쥐려 합니까? 다윗처럼, 아니면 나도 도망치듯 삶에 쫓기고 분주함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고 그러다가 이게 기회인가 싶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마치 이거 다시 오지 않을 기회처럼 덥석 물고 있는 그 움켜짐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처럼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떤 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고 움켜쥐려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왜 우리 계속 움켜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우리 계속 움켜쥐고 있습니까? 혹시 사울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 남의 말, 사람의 말에만 이리일비 이렇게 요동하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렇게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그래서 집착하는 건 아닐까요? 내려놓긴 뭘 내려놔, 내려놓는 거 바보야 라는 사람들의 말에 나도 그냥 체면 때문에 나도 그렇게 움켜쥐려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왜 계속 움켜쥐려 할까요? 그저 내 소원과 내 성취에 더 크게 기울인 나머지 하나님 말씀까지 내 성취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소원을 위해 아전인수하는, 그래서 더 집착하고 있는 그 움켜짐의 싸움은 또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움켜쥐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라, 그렇게 준비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포기는요, 허공에다가 던지는 게 포기면요,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손에다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서 그걸 요리하시기 시작해요. 그걸 이루기 시작해요.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면 여러분 다 포기하십시오 이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내려놔서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실 때 욕심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세요. 그럼 마음이 후련해질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 위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복수심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복수심으로 치자면 다윗만큼 더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손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 손에서 그것을 다루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나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 위에 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분별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바로 답석 물어버리지. 두려운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 기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염려를 주께 맡기잖아요. 자유해지기 때문에 염려의 여유가 와요. 그 기회를 선택하는 여유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내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도망다니는 새로 더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자는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 승리가 우리 모두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려놓는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영적 자유를 누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움켜쥐려 할까요? 오늘 찬양했던 대로 거친 풍랑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움켜쥐려 한 건 다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보려고. 이 거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러보다 보니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 생존 때문에 사실 움켜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움켜쥐지 않아도 살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거친 풍랑일지라도 주 사랑이 나를 잠잠케 한다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잠잠할 수 있죠? 거친 풍랑인데. 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죠? 왜 요동치 않습니까? 왜 자유를 누립니까? 바로 내려놓는 법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너무 움켜쥐려 했던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 무엇인지 그 사람인지 그 어떤 상황인지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을 이 시간 풀어놓으면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서 일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손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오 내 억울함도 아시오 내 복수심도 아시죠. 주님 손에 맡기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손 안에서 해결되고 역사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는 싸움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움켜쥐는 싸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려놓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샘솟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쁨을 샘솟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한번 평안케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누리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려놓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려놔도 될까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주님 주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는 그 싸움에서 진짜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아버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랑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기회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붙잡으려 하십니까? 이 기회가 정말 내게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분별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여쭈십시오. 주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내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라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라 그저 사람 말만 듣고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순종할게요. 혹시 이 성취를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루게 하셔도 그 시간에 이루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내가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거절하셔도 더 소망합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기회를 주시옵고 기회를 분별케 하시고 기회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경외함과 순종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 앞에 놓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 움켜쥐라 말하는데 주님 움켜줘도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사람들은 쟁취하라 말하는데 그 쟁취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 찰나의 이 순간의 판단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는 그런 복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켜쥐는 싸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이후로 내가 내려놓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려 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집착했고 자유를 빼앗겼고 누리지 못했고 성취하고 나면 그렇게 허무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후련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오히려 내 손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음의 싸움에서 이기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사람 말만 듣다가 내 마음의 소원과 성취시켜주는 그런 사람 말만 듣다가 집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움켜쥐려 하다가 스스로 움켜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소원과 성취에 더 집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윗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심지어 상처받은 나인데도, 정말 원수하고 싶은 보복심이 더 큰 나인데도 그 보복과 원수 갚음과 그 모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모든 상처들을 주님 손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쓴 마음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조급함들도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만큼의, 하나님의 가능성만큼의 놀라운 성취들을 함께 보며 찬양하는 진정한 이기는 자,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내려놓음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